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번성하고 충만함을 누릴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을 누렸을 때, 잘 되었을 때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다 그랬어요. 옥토는 좋은 씨앗을 심어서 잘 관리하면은 참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걸 관리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곳에 다른 씨, 오늘 본문적으로 보면은 교만의 씨가 들어오면 또 이 교만의 씨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마 여러분 어려울 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또 잘 되고 나면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은 왜 그렇게 금방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참 힘들 때 우리가 그런 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참 저도 개척할 때, 한 명부터 시작해서 개척할 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뉴욕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를 쭉 뿌리고 나서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명 있을 때는 10명만 주십시오. 10명만 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처음에 뉴욕 왔을 때는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3개월 됐다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온 저보다 3개월 먼저 온 사람은 스스로 차도 타고 다니고 맨하탄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래도 자기 앞가름 하면서 다 하고 다니고, 3개월만 된 사람도 그렇게 부러웠어요. 10명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그렇게 구했습니다. 10명 되고 나니까 언제 10명 달라 그런다 잊어버리고 30명 주십시오. 30명 되니까 100명 주십시오. 100명 주면 200명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예전에 같으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매일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조금만 어려면 또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경계합니다. 미리 경계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항상 미리 지적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오던 것을 그 약속대로 이 시대에, 이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잊어버리지 마야 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를 잊어버리고, 조금 내가 남보다 믿음이 앞서고 이러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니면 깔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되었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항상 우리 주위에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다룬 줄 압니까? 어떤 부분을 침투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곳에 자꾸 이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하와의 마음을 노렸던 이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걸 노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부흥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 부흥하고 나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보면은 좀 잘 되었을 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뭔가 하면은,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닌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가, 나라는 것이 들어오자마자 어떤가 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참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있으면서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더 귀한 거예요. 연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연조가 있고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참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교만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의 어떤 가장 외적으로 가장 잘 보여지는 것이 기도거든요. 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표현은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교만한 게 없어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 교만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은 데 두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물리쳤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공생애 시작할 때 떡을 딱 갖다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떡을 갖다 놓고 이 떡을 이 돌을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앞에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본격적으로 뭔가 일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시험, 내가 물질에 어려워서 시험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오히려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의 시험이 덜해. 오히려 물질이 그런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에 들어가서 이 풍요를 누릴 때, 물질의 여유를 누릴 때 한번 봐요. 물질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러나 물질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싹 풀리고 나면은 은근히 보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교회로부터 멀어져. 그러면서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지만은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대신에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물질이 보호해주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들은 이 물질을 의지해버리는,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쌍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그 물질이 없었더라면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텐데 오히려 물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가나안 안에서 풍요를 누렸어요. 풍요를 누리니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가서는 이 풍요마저도 빼앗깁니다. 사사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미디안이 와서 빼앗아가고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고 각종 빼앗아가는, 그래서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드는 이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물질에 여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주겠어요? 오늘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또 두렵건대, 여기 14절에도 보면 두렵건대 이 말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사람은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이 믿음 또한 내가 쌓았다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믿음이 내 것인 양 착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도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에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을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물,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면은 내가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재물 내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뭔가 하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청지기의. 재물에 대해서도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성경의 청지기, 또 다른 언어로 집사라 그럽니다. 집사.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집사님 그냥 아닙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내 것은 예수님 것이지만은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교회의 물질도 아니면 모든 것도, 이 땅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이 청지기의 자세를, 특별히 또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녀가 우상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자녀가 좀 잘 되고 나면은 그것이 우상이 돼버렸어. 자녀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이거 자녀 잘 키워놓고 자기는 불쌍해지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웠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를 잘 키웠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야 되는데, 상급 대신에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다면 사단에게 완전히 100점 100패한 겁니다. 100점 100패한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우상으로 섬겨보십시오. 그 자녀가 또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는데,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고, 지금 잘 되었을지라도 자기 자신도 항상 낮은 데 처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그 자녀 부모가 우상을 만들어 놓이, 그거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런 인생을 산다면 잠시 잠깐의 복이에 잠시 잠깐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뒤에 보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란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우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우상? 우상을 섬기는 줄 알면은 괜찮아. 알면은 그걸 버릴 가능성도 있지만은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한 가운데 우상을 섬겨. 교회에서 성도들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자녀에 빠져 있다면, 자녀 이야기에 그것이 빠져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예수님이 영광, 예수님이 나와야죠. 하나님께 영광.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잘 길러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강 가운데 가는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그런다 하나님은 광고도 없고 자녀 자랑에 빠져버리고 돈 자랑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고, 이 전부 어떤가 하면 우상 아닙니까? 우상. 예수를 빙자한 우상. 이 성경적으로도 역사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뭘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그것,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배는 드려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안개 속에서 믿은 거야. 안개 속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뭐가 뭔지를 모르고 믿어. 막연하게 믿어. 막연하게. 그 막연하게 믿는 것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믿어.
그들이 믿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성경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뭘 믿었어요? 하늘님, 하늘님, 아니면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그 천지 신명이 하나님이냐? 아니란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만들어낸 나를 위해서, 내 복받기 위해서, 나 대신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말한 이 참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도깨비 방망이를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도깨비 방망이가 예수님이냐?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시대 보면 전부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어. 자기가 만든 예수,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예수가 아니라, 이 참된 예수는 어떤가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예수가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 앞에서 내가 뭡니까?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시대 한번 봐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 예수가 나여,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이 시대 한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고집만 세져. 고집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더 세.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자기한테 좋은 것만 따닫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싹 걸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믿는데 절반만 믿고 절반은 안 믿어. 이런 것들,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 우상을 믿는 거예요. 예수 우상.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가 누군가 하면 자기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필요를 쫓아서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이런 엉터리,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못 살 때,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나면은 이 위험 수위에들은, 오늘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두렵건대,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두렵건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신 이 하나님. 어려울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구원 얻은 이 사실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연습,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온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은혜가 몰려오는,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우리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오늘 구약에 보면은 remember, 기억하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바로 기도예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출애굽했던 이 사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되든 어렵든 어떤 환경 가운데 가든 이 기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바로 기도의 본입니다. 기도의 본. 항상 그래서 처음엔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나중에는 발견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일 때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 겟셋마네는 제자들도 아는 곳이요. 평소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도는 습관화되어져야 돼. 습관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보면은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서 평소 하던 대로 항상.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보십시오. 잘 되면은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가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부터 차근차근 기도 훈련 꾸준히 이 나이 들면은 기도해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 기도가 그냥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오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경륜이에요. 경륜. 기도는 훈련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줄 압니까?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다시 말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기도 없이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때 있잖아요. 교회는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세운 인간이 세운 것은 바벨탑과 같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서 인간이 세운 문명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른 것 세상 것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만은 잊지 않겠다. 다른 거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다 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만 잊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큰 일을 하고도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잘 될 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뭡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신의 경지에까지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가면은 막 그를 모시다가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런 단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다 버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은 듯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기억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낮아졌어. 참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깨끗하게 평생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 추하게 끝내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신앙에 더 멋을 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을 내고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목사도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 그 배부르고 잘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온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살아서 그랬어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봐요. 세계적으로 강대국을 이루며 그렇게 되었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복 줍니다. 물질적 복 주고 건강에 복 주고 믿음에 복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줘요.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 잘 되게 돼. 아이고 언제요? 나도 몰라 언젠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 목사도 그런 경우를 넘어왔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제가 봤을 때 됩니다. 다 풀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지금 어려울 때 함께하고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그래서 잘 되었을 때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